요번에 이제 발표하려고 준비한 이 주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늘 마음속에 갖고 있던 건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준비를 사실 했어요. 하나는 이제, 영성 설교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설교학 분야를 좀 개척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이제 준비를 했고, 근데 그 부분은 부산 장신대에서 학회에 이제 초대를 해줘서 거기서는 MDB 학생들과 박사과정이는 학생들에게 영성 설교학 개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어요. 영성 설교학이라는 게 뭔가. 근데 그 영성 설교학이라고 하는 그 개론 위에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실천적인 분야로 오늘 이 다루려고 하는 설교의 영성 회복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말하면 이제 설교자들의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영성 훈련 방법 실제적인 이제 요거를 이제 다루는 게 오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좀 기본적으로 이 영성 설교학 그리고 영성 설교의 영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념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그러면은 이제는 모든 신학 분야에 있어서 마지막에 다루는 부분이 영성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성부 시대,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면적으로 앞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해요. 그러다가 또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세우기는 하셨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시적인 분으로 우리가 만나고 직접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의 구원사에게 발판을 다 이루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금 이제 성령에게 바톤을 넘겨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가 엄청 길어요. 길매도 불구하고 이 성령 시대가 사실은 지금 제일 뭔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복잡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성령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착오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론 신학 분야에서는 영성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속성, 특징,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피상적인 무엇 이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천 신학에서는 영성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살아있는 삶이에요. 삶, 실천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 것 없으면은 그 영성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성령이 분명히 역사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열매로 증명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고 그럴 때 성령을 말로 해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증거로 나타나요.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은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불처럼 뜨겁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언어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성령은 열매, 증거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다시 정리하면 영성은 삶이에요. 실천적인 삶. 그래서 우리가 설교학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은 뭐냐? 설교의 영성은 뭐냐? 궁극적으로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요. 예수처럼 살도록 만들어가는 영적인 힘,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레페짜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성서 정과 설교 모임을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3년 동안 진행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서 정과 그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력과 함께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 사건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가시화시켜간 예수님의 일대기를 쫓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 살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성경 본문을 막 제멋대로 막 주먹구구식으로 설교자가 원하는 대로 정하지 말고 좀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한번 따라가보자. 그 의도에서 성서 정과가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설교에서 흔히 영성 이야기하면 예수처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에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영성 설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처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변화시켜가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영성 설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성이라는 말을 들어가면 모두 다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영성은 어떤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야만 그게 온전한 영성이에요. 말로만 얘기하는 건 이건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단도 뭐 저기도 뭐 한창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신학이 영성 신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본받아 따라나게 하는 그 설교가 영성 설교예요. 그래서 영성 설교에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설교의 영성이 어디서 나온 거냐 했을 때 이 설교의 영성은 삼위일체적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설교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천지 창조는 말씀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 없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켰어요. 그 일이 뭐예요? 성령이 오늘날 우리와 더불어 협력 사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 성령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하나 되면 협력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다 해낼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영성 설교와 또는 설교의 영성 그러면 이거는 성령에 관한 분야야. 성령을 떠나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절대적으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다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성육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그 창조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뭐 구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설교사에게 선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이 일 예수님에게 다시금 구체적으로 맡겼고 그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맡길 때 성령은 뭐 했어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성령이 뭐 하냐면 성령이 운행하면서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성령이 전면에 나타났는데 아시다시피 오순절 사건은 설교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은 말씀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겁내고 두려워하고 증언하지 못하고 하던 제자들을 다시금
담대하게 증언하도록 만든 변화시킨 사건이 성령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초대 기독교회가 바탕을 만들고 기초를 만들어가고 3,000명을 회개시켜가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게 바로 설교사에게요. 성령은 설교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은 설교자를 위한 전담적인 협력자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증언하지 못하는 이것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성령이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거고 그 말씀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그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영성설교, 그건 뭡니까? 모든 것이 설교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바로 영성이에요. 설교에서 말하는. 그러면 제가 왜 이 논문을 발표하려고 그러냐면 그럼 왜 우리의 설교가 변화를 못 일으킬까? 왜 그러면 이 귀한 설교 사역을 갖고 있는 먼저 맡은 우리들 스스로가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지 못할까? 이런 답답한 것을 좀 풀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 논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성 설교 또는 설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놀라운 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말씀 사역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자가 여기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갈수록 기술, 테크닉, 수사학, 예? 어떤 이론적인 거 이런 많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아주 본질적인 설교의 그 영성이 지금 이게 전혀 무관심하게 돼 가지고 그걸 쫓아가지 않아요. 요새 지금 설교의 영성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설교학자들에게 없어요. 제가 그 몇 번 발표한 것도 있지만 신약 설교, 그 신약에서 초대교회 설교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 그 C.S. 다트 같은 사람은 이게 그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로 그냥 다 대체해버리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은 이게 제대로 이제 다뤄지진 않았고 성령 사역은 다 이제 뭐 어떤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영성적인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성령 얘기를 한참 한단 말이에요. 설교학에서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물론 이제 요한 켈빈이나 기타 이제 많은 학자들 중에 유명 학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흔히 이야기할 때 조명 얘기는 해서 조명, 설교의 조명, 성령 했는데 조명은 일부분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의 일부분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시키고 본문에 나타난 진리를 우리가 깨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그걸 기록하는데 같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의도로 자신에게 그걸 맡겼는지 성령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에 15장에서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십자가 이해 못했고 왜 능력이 있는데 포기하는지 못했고 왜 그래 아무 소리 못하면서 왜 그런 길로 가는지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들을 지배하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내가 왜 그 길로 갔는지 내가 왜 말을 안 했는지를 다 깨닫게 될 거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를 비춰줘서 내 문제를 드러나게 하고 내가 회개할 것을 만들고 감동받아야 할 것을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 작업이에요. 성령이.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의 주도권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앞에 나서서 우리를 끌고 가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일부러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로봇을 만들지 않아요.
성령은 내가 자복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움을 구할 때에, 정직하게 순수하게 구할 때에 성령이 그때 나를 붙잡아서 나의 문제를 치유하고 나를 이끌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할 때 어떨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은 언제라도 버려질 수 있고 성령의 소리는 우리에게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떠나면 안 돼요. 물론 이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엎드리고, 그래서 이 영성 설교, 설교의 영성에서는 시작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정직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계시는 양심, 그 양심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다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길 기다려요.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결과적으로는 설교자를 위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 전제입니다. 대전제입니다. 그 정도 일단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 4페이지에 있는 거를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설교의 영성 회복을 위한 설교자의 영성 훈련, 그리고 그 부제를 렉티오 디비나와 원고 없이 설교하게. 근데 preaching without notes 이라는 말인데, 요 두 가지를 제가 통합하는 이 작업을 했어요. 근데 렉티오 디비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기서 내용을 써놨지만, 렉티오 디비나가 수도사들이 사용을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수도원적인 어떤 영성이 말하는 건데, 근데 이 렉티오 디비나는 다분히 개인적인 성경 연구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을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할지라도 설교자는 성경 연구, 성경 준비하는 거 여럿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찢고 내 삶을 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통해가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감동받고 내가 먼저 깨닫게 되는 이 작업을 하는 이게 바로 렉티오 디비나예요. 설교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단독적으로 쓰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렉티오 디비나만큼 설교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오래도록 머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렉티오 디비나가. 왜 그러냐면 렉티오 디비나는 이게 4단계의 사다리로 올라가듯이 완성 단계가 하려면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급하게 건너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렉티오 디비나가 설교자가 설교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과 더불어서 어떻게 같이 설교를 만들어갈 건가 하는 이 시간적인 과정을 이거 잘 이끌어 나가고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렉티오 디비나가 제일 좋다. 그래서 렉티오 디비나를 4단계까지 있는 걸 저는 3단계까지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원고 없이 설교하기를 이제 대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렉티오 디비나를 따라가면요, 사실은 원고 없이 다 설교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걸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하기라고 하는 이게 방법이에요. 이건 이미 외국에서는 젊은 목회자들이 이거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중에는 원고 없이 강단에 올라가는, 설교단에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과 계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끝까지 이제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연구 목적과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설교의 핵심적 위기는 설교자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순, 즉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설교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동시에 설교자가 그 설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영성 훈련 방법을 제시하는 거다. 요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영성 훈련이라고 그럴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경건 훈련, 경건의 훈련은 뭡니까 하는 비교를 설명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경건의 훈련은 디서플린이에요. 스피리추얼 디서플린. 여러분, 디서플린과 포메이션은 틀립니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하고 디서플린. 디서플린은 뭐냐면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행동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게 디서플린이에요. 그거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거는 행위 중심이에요. 그런데 포메이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성 훈련의 포메이션은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형성되어가는 피동적인 거예요. 영성 훈련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를 거기다가 다 갖다가 수용하고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계획된 대로 나에게 맞춤형으로 들어오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영적으로 변화를 시켜가고, 나에게 뭐 하는 이거를 성령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하나의 그 플랜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내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이지 스피리추얼리티하고 스피리추얼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딴 데서 이런 설명했는데, 스피리추얼리티는 영성이잖아요. 이거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substance. 예? 그런데 스피리추얼, 형용사를 쓰잖아요. 형용사는 영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주변에 있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얘기하거든요. 의사가 무슨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역시 의사네, 의사답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외한이 의사도 아닌 사람이 뭐 약에 대한 얘기, 의술에 대해서 한참 알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래요? 되게 의학적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성령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영성은. 근데 스피리추얼 그랬을 때는 그 영성에 대한 설명, 영성의 특징에 관한 어떤 그 표현,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성 훈련 그랬을 때 영적인 힘, 그 성령에 의해서 formed, 형성된 거예요. 수동태로 된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은혜,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이 뭘 받으라 해서 하는데, 그 받으라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 아니라고요. 자기가 받은 것을 경험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내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게 성령은요, 획일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역사 안 해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경에도 보면요, 다 치유받고 뭐 하는 게 다 상황에 따라서. 이 성령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남의 흉내 내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지. 그래 성령이 나에게 맞춤형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설교를 테크닉적으로 가르쳐가지고 5달란트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나 1달란트 받았잖아요. 그 1달란트 주신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역사하시는 이런 걸 발견하니 이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로 하는 거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흉내 내가지고 맞춰가지고 왜 나는 안 돼 막 이래. 제가 가슴 아팠던 얘기가 어떤 분이 그 자녀의 그 목회하는 교회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왜 남의 자식들은 저렇게 목회를 잘하는데 왜 내 자식은 저렇게 목회가 안 되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저는 제 아들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성령을 통해서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아들 잘 안단다 그래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아들의 이런 부분을 좀 캐치해 주시고, 이 부분을 좀 도우시고, 이 부분을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맞춤형, 왜? 성령도 알고 계세요. 답답하게, 담탱하게. 그런데 본인이 그걸 안 구해. 몰라, 젊어가지고. 근데 나는 그 길 걸어왔기 때문에 내 자식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안다고요. 기도한다니까.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가 깨지고 어떤 사건의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게 안 들리고 안 느끼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다리세요. 기다리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동기부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성 훈련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데, 정기적으로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은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설교는 점차 진심을 담은 메시지가 아니라 관객의 반응을 신경 써야 하는 공연이나 과제물처럼 반드시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의무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교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설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본 연구는 설교 준비와 설교 과정 전체를 성경 속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경청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즉 설교자를 위한 영성 훈련으로 재해석하려고 한다. 제가 이 그 영성 훈련이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영성 설교는 경청 설교예요. 경청하는 설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게 참, 저희 그 지도교수가 참 좋은 걸 가르쳐 줬다 생각하는데, 그 성공의 사자였는데, 찰스 라이스라고, 이게 문학 박사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그 설교학을 이제 또 가르쳐 줘가지고, 내러티브 프리칭 이런 걸 잘 가르쳤는데, 이분이 어떤 뭐 영성 설교를 하신 분은 아닌데, 설교를 처음에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설교는 잘 듣는 훈련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설교하면 잘 정보를 캐나고, 잘 논리를 세우고, 그건 모두 다 뭐예요? 잘 말하고, 잘 설득하고, 잘 설명하고, 하기 위한 테크닉만 가르쳐 줬거든요. 잘 들으려고 하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교자가 들을 수 있는 건 어디요? 들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말씀으로 봅니까? 글로 보지. 성경으로 보고 지식으로 보고 해석해야 할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서 해석하고 주석 보고 강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청 설교학은 뭐냐면, 아까도 삼위일체적인 이 그 말씀 사역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성경이라는 이 말씀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우리의 그 삶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고 뭔가 들어보려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로 가면, 그 성경 말씀 속에는 다 사건이 있고 인물이 있고 거기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죠. 옛날에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도, 앞으로 우리 후대에 그 기록된 말씀이 똑같이 있어도 뭐예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마지막에도 똑같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진림을 주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 성경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런 자세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청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그런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데 제일 먼저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 경청해야 돼요. 이 기술, 이걸 렉티오 디비나가 그걸 가르쳐줘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소리를 내서 움직이면서 배우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대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상상하면서 그 주인공의 모습, 주인공의 목소리, 주인공의 그 환경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 작가가 만들어진 대본을 살아있는 언어로 만들잖아요. 언어로 결국 표현하잖아요. 그 시대 그 사람의 언어로. 설교가 뭐예요? 베드로의 언어를 살려야 되고 예수님의 언어를 살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배우들이 그 대본을 받았을 때에 그 현장감, 거기서 있었던 어떤 그 임재성 이런 거를 상상을 통해서 그 시대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요, 그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했죠. 인간성을 다루고 있거든요. 성경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다 적나라하게 다 들춰내 있는 사건들이에요. 다만 뭐가 달라요? 그걸 통해서 변화시킨 사건들이에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장으로 온 거예요. 오늘은 네가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으로부터 경청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영적 해석 이렇게 희가하는 게 영적인 해석이라는 해석하기라는 게 그 들으려고 하는 게 그 본문 속에서 있는 거 들으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본문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이야기를 나에게 비춰주고 내 속에서 그 발견내는 이런 내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 진실된 고백, 내 이야기. 이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내면의 상태, 영적인 고뇌,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 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음성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진 내 삶에 비춰봤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고백, 그 고뇌, 영적인 고뇌, 내면의 상태 이런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듣게 만든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서 현장을 경청하게 만들어요. 현장. 마치 기자가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인터뷰하듯이 말이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이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역사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은 이게 동시적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성령은 사실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공동체의 영이에요. 교회를 위한 영이에요. 그게 우선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에 설교자에게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꼭 전제하셔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꽃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설교 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지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할 때에 이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만드는 증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듣는다, 이 경청한다는 게 이게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이게 이제 쭉 보면 오케이 그냥 그것도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사역은 설교자의 지성, 정감, 행동 그리고 영성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영성을 형성하는 훈련이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넘어갔습니다. 통한 영성훈련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다루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요소, 즉 영성 형성이다.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특정한 삶의 방식, 즉 설교자의 영적인 삶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설교의 영성 및 설교자의 영성 훈련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연구는 설교가 단순히 지적인 산물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삶 전체가 흘러나오는, 즉 지성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하나의 완벽한 영적 훈련으로 통합하는 고도로 통합적이고 성육신적인 사역 모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는 설교와 영성의 한계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설교는 어떻게 영성으로 영향받는지, 어떻게 영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설교는 어떻게 설교자와 청중 모두를 위한 영적 성장의 역할을 하는지를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설교의 영성을 회복할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다음에 두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는,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설교자가 설교를 가볍게 준비하고 가볍게 전달함으로 나타나는 설교의 영적인 깊이가 부족한 문제.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설교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를 들은 청중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무력함의 문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제기인데, 첫째로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가벼운 설교가 만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단순한 교훈이나 예화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 본문을 가볍게 인용한다는 이런 비판은 설교의 성경적 깊이가 결여되거나 설교의 내용에서 성경 본문이 실종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Text Driven Preaching라는 이 공동 편집자의 하나인 데이비드 알렌은 가벼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한 설교라고 비판한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으로 무기력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대 설교에서 성경적 내용이 많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대중심리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혈안이 된 나머지 피플지와 인기, TV 프로그램 등 이런 설교 자료로서 성경을 대체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양가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다이어트 설교의 유행병에 휩싸였다. 소비주의 문화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현대인들이 몇 분 이상 집중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많은 교회가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설교로 방향을 전환했다. 청중의 길을 즐겁게 하는 가벼운 농담, 감성적인 위로 혹은 자기 개발 강연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런 가벼운 설교의 결과로 교회의 자석은 가득 찰지 몰라도 영혼은 메말라가고 성경에 대한 무지가 현대교회를 휩쓸고 있다. 저는 이 가볍다는 말이 영적인 깊이가 없다는 얘기고, 결국 영적인 깊이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령과 더불어서 해서 설교가 만들어진 이 부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 우리 혼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혼자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테크닉, 방법, 정보, 지식 이런 거로 만들어서 설교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깊이가 없다. 듣는 자들의 영적인 그 어떤 호소력이나 영적인 갈구함에 대해 전혀 전달되는 면이 없다.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 감동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둘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한 설교를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설교자로서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중의 영혼에 충분히 와닿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런 진단은 현대교회 강단의 영적 무력함과 설교자의 깊은 고뇌를 말하는 것이다. 설교자들이 막대한 지적 노력과 테크닉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정작 청중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설교단의 영적 위기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려 애쓰지만 진정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듣는 이들의 영혼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청중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이 지는 능력을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강력한 설교 회복은 화려한 수사가 아닌 설교자 자신의 깊은 영성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본질적인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영적으로 강력한 설교는 성경 본문을 단순히 주의하는 것을 넘어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본문이 먼저 설교자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는지 충분한 적용 시간을 두고 묵상할 때 나온다. 그러니까 깊이의 문제,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강력하게 전달되는
이 증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 설교를 이게 우리는 지금 뭐 설교를 듣는 시간이 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듣는 시간보다 아무래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쫓겨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악순환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는 거예요. 연구 방법론. 앞에서 본 연구가 제기한 오늘날 설교의 문제들, 영적 깊이가 부족하고 무력한 설교는 우리에게 설교의 본질인 영성과 관련된 두 가지 변화들을 요구한다. 그 변화들은 성령과 관련된 성경 본문 해석학과 설교 전달 방법에 필요한 것들이다. 첫 번째로 요구되는 변화,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통해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해석학적 역할에 의존하는 영적 해석학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다. 영적 해석학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하고 설교자가 성경을 읽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성경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성경에 몰입하는, 즉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영적인 행위이다. 설교는, 요거는 이제 렉티오 디비나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설교는 분명히 설교자가 말할 것을 얻기 위한 지식이나 정보에 기반한 성경 해석학의 결과물 그 이상이다. 삶에 대한 유용한 조언 목록을 나누는 간단한 설교에서 벗어나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깊은 설교를 위한 성경 해석학의 초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진리의 성령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분께서 영감을 주신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시도록 초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칼 발트는 성령을 주된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심으로 하는 신학의 가능성을 제안하면서 성부와 성자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고 믿어야 할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기초가 드러나고 밝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크레이 키너는 자신의 저서 스피릿 허메네틱스에서 궁극적으로 기독교 해석학은 성령 해석학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우리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접근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키너는 대부분의 성경 저자들은 독자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교훈을 실천하기를 바랐다고 전한다. 넘어갔습니다. 7페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적절한 방식은 실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성육신적 해석학으로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와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성육신적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본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해석학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전달되는 설교 내용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설교자가 단순히 본문에 자신의 말을 덧붙임으로 그 본문과의 씨름을 쉽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겸손하게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렉티오 디비나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신명기 6장에서도 보면 아이들한테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가고 가지고 다니면서 소리내서 읽고 움직이면서 읽고 뭐 이런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그러면 성경 어떻게 우리는 해석의 대상으로 봐. 빨리 해석하고 요리해가지고 뭔가 내가 전하고 가르칠 것을 자꾸 이렇게 분석하고 뭐 하려고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말씀 그 자체는요 분석할 게 사실 없어요. 뭐냐면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채취하려고 느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자꾸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서 초점해야 돼. 이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나에게 뭘 요구하고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고 좀 뭔가 나를 위한 걸 봐야 돼요. 설교자가 자꾸 본문 정해야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정할 때 설교자가 마음대로 정하면 이 단계가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 정과를 그나마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 생소한데 이거 어떻게 되지? 겁나잖아요. 한 번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주석작하고 해석자 찾지 말고 AI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변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적어도 신학을 기본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뭘 지금 말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리플렉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흔히 말하면 이제 그 비춰본다는 얘기인데 성경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은 뭐예요? 설교자의 그동안 살아있었던 모든 삶, 그걸 다 펼쳐야 돼요. 사진첩을 펼치듯이 쫙 펼쳐가지고 관련되는 거 이걸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딱 어디서 연결되는 거 하나 있으면은 그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내 경험을 찾아냈을 때에 그때 1세기 당시에 어떻게 해서 어떤 사건이 누구에게 왜 어떻게 나타나 그걸 이제 알게 돼요.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결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펼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제 아내가 자꾸 당신 얘기 그만하고 우리 얘기 그만해서 했는데 아니 설교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언자로서 들고 서는데 내 삶 속에서 비춰진 이걸 가지고 들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전할 필요가 없죠. 원고 써가지고 딴 사람이 전해도 되죠. 그건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연결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막 쫓기고 막 이러니까 습관적으로 말이죠. 성경과 설교 그러면 벌써 이미 그 딴짓부터 하게 돼요. 빨리 일단.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을 이제 뒤에다가 제가 다시 또 소개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요구되는 변화는 설교를 전달할 때 말씀을 통한 하나님 경험으로부터 설교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영적 증언에 대한 이해 실천.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했던 게 이거잖아요. 영적 증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증언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능하신 임재를 직접 목격한 보고자 역할을 하며 고대의 성경 말씀을 말의 힘을 통해 살아 숨쉬는 현재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바꾸어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교사에게서 영적 증언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설교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과정에서 청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현대 설교학 저술들에서 상대적으로 설교를 증언으로 바라보는데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으며 이런 태도는 서구 주류교회 설교에서 설교자 개인의 신앙적 경험이나 하나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설교에서 사라져버리는 증언의 공백을 초래했다. 안나 카트 플로렌스는 자신의 프린스턴 신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설교학 분야에 존재하는 증언 또는 이게 증인, 그러니까 이게 증언 또는 증언거래였는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는데 뭐냐면 간증 또는 증언. 우리가 테스트모니 그러면은 또 간증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간증 또는 윈니스, 증언을 이론과 실천 모두로 다루는 것에 대한 침묵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주류 설교학에는 증언의 공백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 공백 속에는 설교학계의 중도파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더 깊은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증언이 진지한 설교자에게 적합한 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적일 수도 있고 역사적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우리 동네 교회나 기도 모임, 청년 모임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주류 교단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해 증언은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증언의 공백 현상은 설교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 설교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스스로를 증언하는 설교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버나드 쿡에 의하면 공동체 전체가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받아들이는 초기 기독교 신앙 전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언이 곧 말씀 사역을 포함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들의 언어적 소통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이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설교자 훈련 없었어요. 설교자들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무슨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 이후에도
이게도 수사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설교는 간증이요, 증언이었어요. 어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기독교를 든든하게 기초를 세우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성을 증언하는 일들이 줄비하게 나타나잖아요. 성령 행전. 그건 뭐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시도록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고요. 자신의 것을 놓았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역사를 사모하고 간구했어요. 뭐 이거 딴 거 없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건 뭐예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 시도한 건 없어요. 요청이 있었어요. 아무나 요청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그리고 어떤 감동과 그 다음에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의 발단이 있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간증이었어요. 그게 증언이었다고. 그걸 평생 살아가면서 전하고 다녔다고. 그들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라고 그랬다고. 뭐예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담대하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설교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학화되고 지식화되고 정보화되고 하여 오면서 사실은 이제 안타깝게도 논리, 설득,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게 너무 아까운 건데 저는 지금 다시 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옛날 방식이니까 시간과 환경과 이런 것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영성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시간,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설교를 위해 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처음 접촉하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고 대하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와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한다는 그 시간을 전례로 얘기해. 전례, 리터지. 거룩한 시간.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장소야 물론 시간이야 언제라도 다 돼요. 그런데 그 전례가 되고 거룩한 것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도심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런 수고와 노력을 적어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좀 넘어가서 설교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십시다. 9페이지. 설교의 영성에 대한 이해. 본 연구는 설교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설교 사역 전체를 설교자의 영성,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형성이라는 말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수동적으로 형성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영성은 과정입니다. 영성은 성령도 충만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넘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계속 넘쳐가야 돼요. 계속 또 번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성령에는 멈춤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100%라는 게 없어요. 충만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형성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엎드리고 끊임없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탐구하려고 한다. 아울러 영성 훈련 과정과 설교 사역의 교차점에서 설교자의 영성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영적 성장과 설교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설교자 자신의 영성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설교자의 영성은 어디서 생기느냐? 일반적으로는요,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다른 또 어떤 영적인 도서를 읽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설교자가 영성을 이제 합류하는 방법은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진지하게 철저하게 그 과정을 밟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이 논문의 대전제가 뭔지 아세요? 설교자를 위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방법은 설교밖에 없다. 설교 준비밖에 없다.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멈출 때 영성이 멈춰요. 제가 이 성서 정과 모임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상고하고 묵상하고 뭔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막 하거든요. 이걸 왜 해요? 우리 집사람 옆에서 보고요. 당신은 현직에 있을 때마다 왜 더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앉아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기분이 더 좋아요. 내가 사는 느낌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거 해도 내가 나눌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거 안 해요. 나눌 분은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왜 해요? 듣는 자들이 있잖아요. 들어야 할 자들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내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래서 이게 그 설교자의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설교 준비를 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 설교자의 영적 성장의 장소로서 설교.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설교자가 어디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냐? 설교 준비. 설교 준비할 때. 설교를 전한 때보다 설교를 준비할 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준비를 좀 더 일찍이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돼. 그게 내 영성을 더 함유시키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지. 그럴수록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더 깊이 관여하고 성령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설교를 제발 좀 성령과 함께 만들어라. 설교를 좀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11페이지 설교의 영성에 대한 성경의 이해. 이건 아까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설교의 영성, 뭐 뒤에 보면 기능, 그 다음에 뭐 역할, 형성 단계 이렇게 했지만 삼위일체 기억하시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이 설교가 영적인 설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 갖고 놀든지 기도의 제목을 삼든지 아니면 그걸 내 자신에게 비춰가지고 관계성을 만든지 무슨 작업을 하든지 간에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 말씀이 소리를 내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설교의 영성은 성경이 본문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도록 만들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대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진짜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내 삶에 비추고 뭐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의 삶에 연관을 시켜놓으면 결과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뭘 요구해 나보고 너도 해봐. 그거 단순히 말하면 네가 먼저 해봐. 네가 먼저 한번 그거 해야 돼. 네가 성도들한테 전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야 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요구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요구가 결국 뭘 말해? 예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만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 말씀의 영성을 가장 충만하게 체험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꼬리 지점이 뭐예요? 예수처럼 예수의 가는 길,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이 말씀 사역이 있는 거예요. 어느 인간을 닮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거 자꾸 양보하고 우리가 이거 포기하는 경우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흉내내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게 영적 성장이라고요. 영적 성장. 방향성을 거기다 둬야 됩니다. 그건 왜 그래요? 가장 확실한 역사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던 사건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건 뭘 말해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는데 우리 삶이죠. 설교자의 삶. 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1인칭 설교 이거는 좀 불리해요. 뭐 있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남의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안 변화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내 얘기를 못 하니까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못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은혜 받은 거란 말이야. 내 실수와 잘못이 뭔지 깨달았으면 성도들에게도 그게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은혜. 부끄럽지 않다니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설교자가 말씀 속에서 자신의 무능하고 부족하고 죄됨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이게 은혜라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썼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변화를 만드시잖아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현장이라 임재성이라 뭐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에 기뻐한다. 왜? 하나님 능력이 계속 나에게 머물더라. 내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내 연약한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성령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another.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우리 모든 시대에 적용 가능한 건 뭐냐면 가장 안 좋은 여건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힘든 데서 해낸 거예요.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이 같이 역사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능력 가진 분은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순종할 때 성령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성육신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왜 우리 성육신적 설교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살아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 삶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 그 말씀이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디에도 연결돼가지고 내 삶에, 내 삶에서 연결돼가지고 불꽃이 일어나고 내 삶에서 뭔가를 생명을 가지고 연결시켜가면서 호흡을 주고 살리는 이런 역사가 없으면 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얘기할 거고 내 주장 얘기할 거고 그럼 맨날 똘똘이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고. 제가 영성이라는 말을 왜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대는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사자예요. 하나님은 성령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안에 거해요.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해도 성령이 절대 안 떠나요. 다만 탄식해요. 왜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네 가지 좀 간단히 얘기해요. 15페이지. 우리가 이 설교의 영성을 잊어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5페이지 중간에 1. 설교 준비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으로 지키지 못하는 문제. 이건 오늘날 설교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첫 번째 영성 부재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의 문제. 즉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목회 사역을 위한 시간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시간을 내는 것은 목회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라는 말은 지역교회 설교자들에게서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규모가 큰 교회는 설교를 담당하는 사역자를 두고 있지만 주중 3회 설교를 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는 한 해에도 약 150번 정도의 설교를 한다.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 사역을 위해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설교 준비를 위한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당연히 그 시간을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으로 정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냥 지나갑시다.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16페이지. 2. 성경 본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설교할 것들을 먼저 찾는 문제. 오늘날 설교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두 번째 영성부재, 성경 본문을 대하는 자세 문제, 즉 성경 본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내가 할 말들을 먼저 찾는 것. 설교자들이 처음 성경을 펼쳐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 우리 설교자들은 성경 본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먼저 청중에게 할 말들을 찾아야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기보다 자신이 할 말부터 먼저 찾는 현상은 많은 신학자와 설교학자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영적 위기이다. 성공의 사제이자 백스토리 프리칭의 설교자. 백스토리 얘기는 좀 하지만 이게 설교자의 배경, 자기의 삶, 개인적인 이야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사 크리스만 이 여자 성공의 사제예요. 미국에서 가장 지금 평신도 설교자들, 그 다음에 설교 초보자들을 살리는 사역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줌으로 이제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초교파적으로. 이분이 만든 설교 훈련, 영성 훈련이 백스토리 프리칭이라는 이런 사역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현상을 신성한 만남을 스트레스 가득한 일로 바꾸는 불안 유발 접근 방식이라고 명확히 지적한다. 청중을 향한 부담감과 설교 준비의 시간적 압박이 본문과의 진정한 만남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설교를 개인적인 묵상 없이 오로지 지적 또는 기술적 능력에만 의존하여 구성할 때 설교자는 영적으로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된다. 성경 본문으로부터 성령의 조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청중에게 할 말들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 기회가 사라진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듯이 설교의 영적 감수성도 성경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때 시들어가게 된다. 설교자가 먼저 본문 안에서 압도되고 치유받지 못할 때 청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3번. 예수의 성육신적 삶을 먼저 설교자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 오늘날 설교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세 번째 영성부재는 성경 본문의 진리 적용의 문제, 즉 예수의 성육신적 삶으로 나타나는 진리를 설교자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 하기보다 먼저 말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런 적용 부재는 예수님께서 삶 전체로 진리를 체화하신 것처럼 설교자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적용하려는 성육신적 설교의 영성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유진 피터슨은 미국에서 설교자 중에 설교자, 목자 중에 목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 번역 작업을 하면서 렉티오 디비나를 가지고 해서 이 양반은 렉티오 디비나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유진 피터슨. 유진 피터슨 설교자가 삶으로 번역해내지 못한
설교는 성육신적 영성이 결여된 공허한 소음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성육신적 설교는 설교자의 삶이라는 렌즈를 통과하여 굴절 없이 투영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 자신이 말씀의 첫 번째 청중이자 적용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설교에는 성육신적 영성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들리기 위해 설교자의 삶을 통해 먼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적용 문제가 아까 이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하는 먼저 자세부터 그 거룩한 시간으로 여기가 우선순위를 두는 이 부분부터가 문제고, 물론 거기 중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읽는 작업을 렉큐 디비나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다양하지만,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을 펼쳐놨으면 본문에 있으면 자꾸 뭐 내가 찾아내가지고 쓸 거 해석해가지고 뭐 정보 얻고 뭐 해가지고 뭐 전할 것만 자꾸 찾는 거야. 먼저. 어머. 그 본문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고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걸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럴 시간을 안 주는 거야. 그 뭔가 이렇게 내가 치유되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 뭔가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데 그걸 피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뭐 바쁘다, 뭐 해야 되고, 막 설교 빨리 만들어. 그래서 원고 없이 설교하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단을 가지고 하면은 다 성령이 우리를 안타깝게도 도우셔요. 이게.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성육신정이라는 게 적용이에요. 설교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거룩한 시간으로 전제를 여기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처음 시작할 때에 자꾸 내가 전할 것부터 찾지 말고 거기서 뭔가 나하고 관련되고 내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그 뭔가를 자꾸 이렇게 찾는 작업을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작업. 그리고 난 뒤에 뭐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 내 삶 맛을 봐야 된다고. 그 말씀을 내가 뭐가 보듯이 먹어보듯이 경험하듯이 해봐야 된다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거 하나 가지고 한 거거든요.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할 때에 사닥다리가 뭐냐? 하나님께 이르를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사다리예요. 근데 이 사다리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계신데 천사들 통해 가지고 지상에 내려가서 한번 봐라. 그 다음에 보고회로 올라오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천사를 만날 때 언제야? 대낮에 만나야 되지. 근데 저녁까지 막 붙잡아 계속 돼. 왜냐면 천사가 귀대해야 되는데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못 돌아가게 한 거야. 천사는 큰일 났나? 돌아가야 되는데. 나 지금 돌아가야 돼. 네 놈이 무슨 짓을 했고 뭐 했는데 하나님께 보고해야 돼. 끝까지 붙잡고 안 해요. 나 이제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난 이제 좀 도와주셔야 돼요. 끝까지 하고 막 깨끗 붙잡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딱 치고는 알았어. 그래, 네가 이겼어. 그래, 네가 이겼어. 뭔 얘기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까지 가야 돼.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게 올라가는 거야. 그 경사도가 있는데 그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놔야 돼. 포기하고 붙잡고 마지막에 붙잡고 올라가는 게 사다리요. 우리 지금 사다리 안 올라간다고. 그걸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중간 지점. 그러니까 그 기차 그 화이트 마운틴 거기에 그 증기기관차 타고 올라가는 여행을 했는데 가장 가파른 그 대로 올라가는데 21도 경사도인데 근데 나와가지고 역 서비스 하는 분이 아무것도 붙잡고 서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 넘어져. 시원하게.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땡기는 힘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받쳐주는 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역학적으로 균형이 맞춰져 가지고 안 넘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처음에 겁나가지고 막 안 나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뭘 말하냐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죠. 왜? 내려놔야 되니까 다 포기하고 먼저. 근데 거기에서 그 만남의 경험이 그 자체가 뭐냐면 야곱이 느낀 게 내가 얻어 터지고 이게 대퇴부가 깨지고 했어도 뭐예요?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겁이 없어요 이제. 난 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해가지고 이겼다는 얘기야. 하나님 이겼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내 편 되시고 나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확인받았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 흔적도 가지고 있어. 흔적 가지고 있어. 나는 이제 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네가 나서지 마. 너 할 거 없어. 이제 내가 할게. 이거 치셨어. 쩔뚝거리면서. 그리고 나한테부터 겁 없이 군사 400년 대원이 형한테로 먼저 나갔고, 그동안 20년 동안 그러고 모아가지고 애써가지고 했던 거 다 나가지고 형님께 선물로 예물로 다 드리고 가족들이고 다 보내고, 그리고 형 앞에가 엎드려가지고 주여 주여 나는 종입니다 라고까지 엎드리고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해서 살아남았다는 얘기 뭡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부끄러움 없어. 나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 나 물질에 매이지 않아. 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 간증이요. 야곱의 간증.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역사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얼굴 봤는데도 야곱이 살았다?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같은 건. 이건 뭘 말합니까? 야곱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에서에게도 역사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동생을 껴안고 부둥켜안고 울고 아주 역사적인 상봉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게 이게 그냥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시킨다라는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 마지막 하나 더 19페이지 4번 성령으로부터 교회 공동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문제. 오늘날 설교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이 세 번째 영성 부재는 이건 뭐야? 네 번째 부재는 설교가 설교자와 청중의 협력에 의해 성취되는 사역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설교자와 청중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에 의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복음 선포의 확장을 성취하려는 협력적 설교는 경청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설교로 발전한다. 설교자는 성령의 속삭임과 공동체의 메아리 모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간단히 말해 설교자는 두 가지 모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거다. 설교자, 청중 그리고 메시지를 기독교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통합하는 전인적인 설교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매주 설교가 끝난 후 설교자가 좋긴 했지만 교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견을 듣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교회 컨설팅에 참여하는 많은 평신도들은 자신이 주일에 드는 설교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설교를 듣는 동안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은 온갖 걱정과 근심을 안고 예배에 참석하였다. 재정적인 어려움, 방황하는 자녀, 불안정한 직업, 건강 문제, 가족 갈등, 심지어 점심 약속까지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들이 가득할 때는 설교에 집중하기 어렵다. 청중은 들은 설교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적용이 부족한 설교들에 대해 그들은 성경에 집중은 하지만 너무 어렵게 말해요. 또는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의 중심의 설교라도 듣는 이들이 진리를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주 쉽게 줄여 말할게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건 뭐냐? 그게 뭐냐면 실제로 설교자가 자신의 증언,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그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먼저 지도자가 먼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못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먼저 해봐. 우리 해봐. 이제 끝내야 되겠죠, 그죠? 요거 4번까지만. 오케이. 예. 나중에 논천할 때 이제 방법론이 다시 뭐 질문하시다 할 거예요. 그 하나만 이야기하면 오리들이 난 오리고기 먹을 때마다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데 오늘 추 회장님 오리고기 먹어요? 예? 아, 닭이에요? 다행이다. 오리인 줄 알고. 아니, 내가 농담으로 말하는데 오리 목사가 그 오리 신자들을 딱 내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오리 목사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게 뭐라고 하냐 주제가 뭐냐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셉니다. 계속 외치는 애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믿습니까 하고 자꾸 뭐
오리 설교자가 지붕 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꽥꽥 아멘 아멘 하고 자꾸 하는 거야. 근데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야.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서는 뭐라고 시구든 밑에서 그러는 거야. 아니 지가 날라보면 금방 될걸.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오면 금방 날을 딱 보여주면 우리도 날 수 있다는 금방 증언되는데 소리만 외치는 거야. 지붕 위에서 우리 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꽥꽥꽥꽥. 똑같다는 거야. 신자들은 설교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저분을 통해서 먼저 경험되고 했던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는 하지 못하고 우리 보고 하라. 기가 찬다. 기가 찬다. 신자들이요. 설교 1, 2년 들었습니까? 듣는데 도사는 신자들이요. 듣고 판단하는 거 도사들은 신자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갈급한 심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할 때에,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이 공동체에 그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